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국어를 좋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나 과학 쪽을 좋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술 쪽으로 좀 능이 있어서 미술과 음악을 좋아하신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소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수학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정답을 늘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인류는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미지의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에 도전해 왔습니다. 1차 방정식을 풀면 2차 방정식에 도전했고 2차 방정식을 풀면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면 4차 방정식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5차 방정식까지 왔는데 5차 방정식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5차 방정식부터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 해답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은 천재 수학자인 이발리스트 갈루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5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밤을 불태우면서 그가 증명한 것은 5차 방정식은 풀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5차 방정식의 답은 풀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5차 방정식, 수학에서는 5차 방정식 풀 수 없는 식이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5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풀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해볼 것은 지금까지 다 해보았는데 이제 더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 속에 5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쩌면 풀 수 없다라는 것이 답으로 남겨질 때가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5차 방정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5차 방정식이 무엇인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지략이 뛰어났고 용맹스러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만 갔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고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로 화려한 등장입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에 그 앞에 모든 화려함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나라를 구한 명장,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신하,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자,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부까지도 다 거머쥔 장군, 화려한 미사여구가 그의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나아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남부러울 것 없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매일매일 슬프고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같은 문장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도 잘했다. 그러나 아이들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하더라. 남편이 착하고 성실하고 자상했더라.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더라.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아이들도 자기 맡은 일을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더라. 일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더라.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인생 속에 이 문장이 고스란히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마음 한편 우리를 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아쉬움, 매일매일 상심하게 하는 아픔,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이 고통이 상쇄되지 않는 치명적인 고통이 우리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저 풀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인 5차 방정식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전쟁터에서 그 용맹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매일 자신의 병에 지배당하고 무기력하고 장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흉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란 고통이 있는가 라고 원망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 땅 거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나병을 보이게 되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 말을 하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선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의 추선으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지요. 단순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사신으로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왕의 친서를 갖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행렬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버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라는 것은 10명이 20년 동안 꼬박 벌어야 되는 엄청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금은 6,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날로 치자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게로 치자면 은은 약 350kg이고 금은 약 70kg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싣고 가는 행렬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재물을 실은 말과 마차의 호위병까지 엄청난 물량의 선물과 아람 왕의 친서를 갖고 있는 그들의 행렬은 정말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의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읽고 당신은 내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글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스라엘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통곡하는 것이지요. 이때 왕궁에서 일어난 소식을 선자 엘리사가 듣게 되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사는 나와보기는커녕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노하게 돼서 야, 엘리야가 내게 와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서 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니 말이나 되는 말이냐 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선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왕을 달래게 되고
그래서 왕을 요단에 가서 씻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반응이 없습니다. 6번, 7번 씻으니 드디어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지금 엄청난 문제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그동안 쌓은 지위와 명성과 권세는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은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마치 5차 방정식 같았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쪽에 그냥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외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이 극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도통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5차 방정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지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덧입혀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깨끗하게 취함받았고 아람의 승리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귀속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때에 그와 그 가족이 선택되고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 인생 속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5차 방정식은 더 이상 5차 방정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가 어떻게 지금 아람 땅에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아닙니까? 포로 소녀입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나아만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이 사실 앞에 고소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됐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녀는 나아만이 고침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나아만은 아랫사람들에게 분명히 인격적으로 다가선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이런 모습은 엘리사 집 앞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는 화가 나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 아람 땅에 있는 저 강이 더 좋은데 이 강, 더러운 강에서 내 몸을 씻는다? 그렇다고 낫겠는가? 라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직언을 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병이 나으실 거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한번 꼭 그 일을 행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병이 나았는다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선지자 말대로 해보시지요. 라고 간청합니다. 종들이 얼마나 간곡했는지 1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몸을 씻으라고 권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충직한 종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지요. 그리고 종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을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인격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소녀의 말에도 종들의 간청에도 따르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오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음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되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많은 재물들을 그야말로 바리바리 다 쌓아놓고서 나를 고쳐달라, 나를 고쳐달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나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나라 장수인데 나와서 인사도 하고 상처에 손을 얹어서 나를 치유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 보기는커녕 그야말로 콧배기도 안 보이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엘리사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만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나아만의 방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아만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싸들고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응답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뜻밖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계획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엉뚱한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가져온 것이 얼마만인데, 내가 그토록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내 예상과는,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마 씻으면 너도 이런 불평의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아마 1번, 2번 몸을 담그면서도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울그락 하면서 그런 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이렇게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해결 방법을 다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겠지,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그런데 뜻밖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런 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이없어하고 화도 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입니다.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방법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계획해놓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계획에 따르면 몇 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몇 년 후에는 이러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내 생각과 계획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은 너무나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때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생각은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 정답이신 주님을,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충성스러운 하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접고 자기의 마음을 접고 자기의 뜻을 접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져서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게 됩니다. 본디 나아만의 피부보다 더 살결 귀한 그러한 피부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육신만 깨끗해진 것입니까?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 중반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청객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토록 나병이 머물렀던 자신의 피부를 바라오면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피부를 바라오면서 그는 나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제든지 다시금 나병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나는 기껏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고백을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나아만에게 문둥병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우리의 거룩은 고난이란 상자 속에 담겨져 옵니다. 고난이란 보자기에 쌓여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풀어야만, 그 보자기를 끌어야만 만날 수 있는 복입니다. 물건을 보자기로 쌓아놓으면 그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자기를 풀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보자기를 풀 수 있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숙케 만들어주심을 우리는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 숨어 있는가? 고난이란 모습으로 숨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모습으로 숨어 계셔서 그 보좌를 여러분이 활짝 열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참된 의미, 여러분의 성숙, 여러분의 귀한 축복,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만 장군이 나병은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은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 유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그들이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풀 수 없는 5차 방정식,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많은 고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려고 이렇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이 고백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속에 인생의 5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랍 큰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7번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첫 번째 몸을 담그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참고 참아서 지금 5번째 몸을 담그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단을 향하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막 7번째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다르다, 아예 요단으로 향하지도 않는 그러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아기살 같은 그 피부,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나병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내 인생 속에 있는 이 5차 방정식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답을 주십시오. 첫 번째 몸을 담그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2번째 몸을 담그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몸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피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처럼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짐합시다. 그러면 나아만이 받았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성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를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단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강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강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요단강물 속에 뛰어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깨끗하게 남받는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물 속에 실은 그곳이 내 주의 은혜의 강가였음을, 십자가의 강가였음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강가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